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자녀를 양육해 보셨거나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네,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나요? 혹시 여기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속 터져서 아유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가르침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계속 강요하고 계속 중요하다고 강요해야 그렇게 강조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질문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실 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다 들어주셨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까? 아마 자녀를 사랑함에도 자녀가 원하는 것, 내가 해달라는 것 다 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들어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제가 뜨거운 밥솥에 자꾸 손을 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겠죠? 손을 계속 이렇게 못 대게 하는데도 제가 계속 이렇게 손 대려고 하자, 계속 그 밥솥을 만지려고 하자 할머니께서 그 밥솥을 어떻게 이렇게 좀 살짝 식히셔서 식히신 다음에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그 밥솥에 갖다 대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식어가지고 화상 입거나 뭐 다칠 정도는 아닌데 아직 뜨거우니까 이제 깜짝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모의 지혜인 것이죠. 이처럼 자녀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해달라는 것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저들이 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근데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할머니께 들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뜨거운 것에 제 손이 데일까봐 저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두지 않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연합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싸움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하게도 연합해서 모인 이스라엘 지파가 훨씬 유리합니다. 단독으로 싸우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나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하나마나한 싸움입니다. 혹시나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엄청 잘해서 그렇게 좀 혼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파였다고 할지라도 숫자로 밀어붙이는 싸움에 당해낼 재간이 없겠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께 허락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너희들이 싸워라 하면서 허락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싸움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스라엘은 그 베냐민 지파 한 지파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다른 11지파가 모여서 한 지파와 싸웠는데 그 11지파가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그런 싸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세우는 명분도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싸움은 당연히 그 11지파가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인데 저들의 생각처럼, 저들의 뜻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그러면서 이 상황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 묻는 질문 또한 달라집니다. 처음에 어떻게 물었냐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자 우리가 다시 베냐민과 싸워야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또 그 싸움에서 또 패배하자 이번에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도 가져오고 제사장까지 데려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 번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전에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저들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원치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묻는 그 질문에 응답하긴 하시지만 이 싸움의 성패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다시 싸워야 할까요? 하면서 물어보니 그러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싸움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결국에는 계속 패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봐야 할 것은, 이것은 지파 간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싸움입니다. 그냥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12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향해서 다른 지파들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떠나서 그들은 형제잖아요. 12명의 형제 중에 한 형제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뭉쳐서 자신의 형제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 더 정의로워지는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에 사무쳐서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한 지파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파멸해가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 싸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긴 했지만 저들이 뜻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파멸로 가길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되풀이 됐을 때 결국에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두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는 슬퍼할 것이고 또 괴로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부모를 원망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원망받을지언정 자녀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뱉고 있지만 그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지 모르죠.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서야 그 마음 알게 돼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이 돼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 부모의 마음과 그 사랑을 시간이 흐른다고 무조건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만 든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닌 것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나이가 든다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헤아릴 수 없지만 더욱 성숙해가고 더욱 자라남으로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던 그것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서 바른 길로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그렇게 성숙하게 되므로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하던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에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되풀이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를 관통하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결국엔 자신들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린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요구하던 그 지난날에서 성장하여서 더욱 성숙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렇게 파멸로 나아가던 저들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